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의미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될 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비밀의 대상자,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답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를 갖고 계세요. 그 절대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체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되고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어디서 끝나냐? 행위에서 끝나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로 끝나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왜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하다 끝나요. 그럼 이제 요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낙심하죠, 우리말로.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모든 삶의 전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성도분들하고 포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꼭 마지막으로 하냐? 근데 지금이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인데, 그럼 인도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다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현재 나라는 지금의 시간표가 안 보여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시간표 속에 갖고 있어야 뭐가 보여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잘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응답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아니고 이 자체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여지는 걸로 확인되는 게 응답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건 온 거예요, 그냥. 어쩌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세밀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서 그 갈등 속에 내가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때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문제 사건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한 신학자가 그랬죠. 미래를 여는 문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누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해결이 되어지겠죠, 당연히.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도를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교, 다른 종교, 우상, 종교 기도하는데 왜 응답 오냐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사단한테 빌어도 귀신이 능력이 임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 있다면 그런 수준하고는 다르겠죠, 분명히. 사단은 속이는 자고 우리 강단에서 봤죠. 속이는 자요, 도둑이요, 강도요.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되게 사기꾼같이 생겼을 것 같죠? 아니요. 사기꾼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 사기 당하시고 절대 그렇게 안 생겼대.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생기면 사기 당하겠습니까? 근데 사기꾼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줘요, 계속. 더 이익을 갖다 주고. 오늘도 그 시천이 있던 목사님 오셔갖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분양 쪽을 몰랐는데 예전에 가족들 이런 재산 모아갖고 한 130억 정도에서 건물을 전체를 해서 분양사무실 하나를 맡겼는데 아는 형이었는데 같은 데다 세 곳에다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날랐다고. 왜? 그게 사단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렇다면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첫째,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래요.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게 주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러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죠. 이거를 이제 우리 이단을 치면서 청은사, 동원, 영인이 어쩌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보관되어지는 일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엘리야의 물과 떡으로 40주야를 달리게 하셨고, 엘리사의 도단성을 어떻게 해요? 불말불병거가. 다니엘의 사자 굴에서 보호하시고, 새 친구를 푸른 뿔에서 건져내시고. 너무 많죠. 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또 신약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셨나요?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 성령 체험을 막 신비주의적으로. 오늘도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이 다 실패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빚을 한 100억 빌려가지고 자기 돈 80억 그래갖고 180억을 가지고 했는데 날라 사기를 당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얘기를 대신 좀 하고 있고 자기는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뻥해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가 나왔겠죠. 당연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랍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십자가가 이렇게 큰 게 있더니 자기 가슴으로 꽉 들어오더래요. 근데 돈도 막 필요 없고 일단 그래갖고 남산에 한 교회를 가서 물어봤다네요. 또 한 목사님께 이게 성령이 체험된 거냐. 하나님 솔직히 믿냐고 물었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했더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뭔 성령 체험이냐고 나도 체험 못했다고 꺼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또 명동성당을 갔다나요? 그때 명동성당을 갔더니 명동성당의 신부님이 성령을 체험하셨네요 이러더래요. 주여. 그러니까 신천지 가죠. 신학을 하다 말고 신천지를 가지.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그렇게 막 이게 신비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도원되고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진짜 믿고 기도하냐는 거죠. 믿어지냐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뭐라고요? 보관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병원을 갔다가 뭐 머리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머리를 깎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바람이 굉장히 차졌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창문을 딱 열었는데 한쪽은 하늘이 되게 맑게 개어지고 있고 한쪽은 아직도 굉장히 굉장히 흐린, 근데 거기에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중에 그 흐름 속에 제가 있습니까? 저 구름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부르시고 흘러가게 안 하실 텐데 그럼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고 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때론 낙심되고 때론 지치고 때론 세상의 가치로 혼란스럽고 사단에게 속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기보다는 자꾸 두려움이, 자꾸 다른 생각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제가 싹군 목자입니까? 제가 싹군입니까? 그런 질문도 좀 하고. 근데 그런 질문을 오늘 막 하고 기도했는데 신천지가 나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오네요. 뭐 MOU를 체결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길래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유 불문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저도. 근데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의 기도도 말씀이 기준되어져 있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떤 현상,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현상, 또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렇게 돼버려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말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어떻게 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난답니다. 원래 지금 이제 지옥 갔겠죠.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기도를 한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 통일교에서 조금 그런 사람 문선명한테 데리고 가면요, 그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쫙 얘기를 한대요. 그래놓고 바닥에서 한 30cm 이렇게 쭉 뜨는 걸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안 믿을 자신 있으세요? 눈앞에 봤잖아. 대부분 엎드린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도하면 귀신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귀신의 역사잖아요. 결국 죽여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흑암이 결박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래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그리고 아까 봤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라에 뭐가 떠나가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래요. 이게 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래요. 사단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반응해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현장에서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그들이 아침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 전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무화과 나무 그 현장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는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가서 봤더니 뭐요? 열매는 없고 뭐라고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비유적으로 바리새인을 비유한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것들이 뭐죠? 제도, 율법, 자기들의 관례, 전통, 그죠? 복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에 대한 건 없이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오늘 23절에서 24절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래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무조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있으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믿어지겠죠. 그래야 기도의 비밀이 진짜 나오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요. 그러셔놓고 한 얘기잖아요. 이 산 보고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질 거라고. 그리고 믿을 때 그때 응답. 그건 무슨 얘기냐?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그게 저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산도 옮긴다 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신앙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 문제 사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하고 상관없이 딱 하나는 변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오직하면 불신앙해도 된다. 불신앙해라 라고까지 표현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으라는 말이에요.
흔들리고 어렵고 흔들릴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위대한 신학자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요? 딱 한 단어로 대답했다니까요. 넘어짐.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흔들리지 말라 그러냐? 환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 한계가 왔을 때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응답받는 기도 비밀이 그때 나와요. 내 환경의 어려움 속에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 제목으로 삼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뭘 갖다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말씀이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내 기도 제목 속에 응답받는 기도라는 건 내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시간표인지, 증인이 되는 시간표인지, 증거를 해야 되는 시간표인지, 이게 보여요. 근데 다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뭘 누리셔야 되냐? 내가 남은 자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순례자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정복자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이제 계속 몇 주간 아마 기도에 대한 걸 많이 나누겠지만 진짜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하시고 내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꼭 우리 그사랑교회가 지금 되게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목회자인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응영 사모님도 우리 수창이도 수빈이도 또 우리 그사랑교회를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똑같아요. 진짜로 기도의 비밀을 산을 옮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겠죠.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비춰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 삶에 비춰 보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누려야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묵상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진짜 힘드세요. 사는 게 오히려 더 버거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방황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방황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에 있는 어떤 환경 또 한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고 누리고 반드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속에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또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 지금에 있는 환경이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한계 온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오니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일들이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므로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